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나아만이 자기를 나와서 친절히 맞이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그런 아주 막 경건하고 뭔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만 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 종들이 나아만을 좀 달래고 또 그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할 텐데 이런 일을 못 하겠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나아만을 요단강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몸을 7번 담그게 하는 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그 나병이 즉 피부에 있는 그 모든 그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마치 아기의 피부처럼 변하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나아만이 그와 함께하는 수행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요단강에서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는 거죠. 아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방점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신에 있습니까? 신에 있는 거죠.
즉 나는 지금까지 아랍이라는 이 큰 나라가 림몬신을 섬기는데 그 림몬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우리가 좀 얕보고 우리가 좀 무시했던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진정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이 나아만이 림몬 신전에 가서 또는 다른 우상 신전에 가서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문제, 곧 이 불치의 병,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자기가 분노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거죠. 자,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를 얻도록 안내해준 엘리사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아주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했죠. 자, 왜 거절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도록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다면 엘리사의 공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나아만 사이에 그 통로 역할을 한 그런 공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엘리사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나아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역할과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일이고 한 것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도 중요하지만 나아만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 신앙의 변화, 그리고 또 그가 엘리사에게 요청한 내가 하나님만 믿지만 나의 주인인 이 아람 왕이 이 림몬 신당에서 우상에게 절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연로한 왕을 부축하고 그가 몸을 굽혀서 절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나도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거 양해해 달라. 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입니다. 엘리사의 말과 게하시의 말을 대조해 보면 우리가 그 선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게하시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뭘 하나씩은 받으려고 가는 거죠. 자, 그때 이 게하시가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받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건 자체가 물론 물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속마음이에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면하여 주고. 자,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뭘 면하여 줬을까요?
자기 수고의 대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지금 나아만을 만나서 그의 질병을, 그 난치병을 고쳐 주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엘리사가 받을 지분이 있고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자기가 받을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직접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려면 나아만을 직접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말을 자기의 사환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 사환이 누구겠어요? 게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라는 이런 그 옆나라 국가의 그 가장 훌륭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그가 평생을 노력했으나 고치지 못한 그 끔찍한 고질병, 그 난치병을 고쳐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그 나아만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뭐 엄청난 그 뭐 은과 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것은 병 고친 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가져온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주인인 엘리사가 한 역할이 있고 그의 지분이 있고 또 나도 내가 한 역할이 있고 내 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것을 면하여 주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겼고 게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그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나 구제나 장학금이나 이런 걸 내기도 하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역할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분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구할 때 게하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 이런 것을 하면서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위험한 가운데 더 충성되어 일했으나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특히 이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자비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엘리사와 그의 일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한 악한 종의 모습을 보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우리가 돈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 26절 말씀 보세요. 지금이 중간에 나오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것도 뭐 가축이든 돈이든 식량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잘 보세요. 26절 말씀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받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또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사도 이전에 우리가 본 본문에 따르면 수넴의 그 귀부인에게 이런저런 베품을 받았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에 대한 일에 집중하잖아요. 나아만이 그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아주 작은 일,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핵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이 놀라운 변화가 핵심입니다. 지금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웃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역사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끝끝내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신의 일꾼들은 뭐 선지자들이든 제사장들이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신을 그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귀에 실을 만한 흙을 달라고 하죠.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한 흙. 자, 이 흙 왜 달라고 했겠어요? 그 흙을 뭐 집어먹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흙으로 단을 쌓고 그 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한 일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이 한 며칠 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하루 만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말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만의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되고 나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엘리사가 굉장히 초연해 보이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도 사원을 통해서 말하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글 때도 거기에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의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무던하고 무감각하고 그랬을까요? 그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세계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가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러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웃나라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런 일을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엘리사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이 가져온 그 풍성한 예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이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데 게하시는 그 스승의 자기의 주인의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 그저 뭐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만이 가져온 예물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그저 게하시가 구하는 것처럼 재물과 풍성한 그러한 어떤 세상에 누릴 것들,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자기는 따로 놀아요. 심지어 거기다가 게하시는 자기의 욕심에 져서 거짓말까지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어요?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간 이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나만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만의 몸에 있던 나병은 뭘 상징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도 해결 못해. 아무도 치료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벌은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 어떤 우상신도 해결해 주지 못해. 반드시 그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그 불치병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게하시에게로. 왜요? 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이제는 물질을 더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변질되어지는, 사실은 그 전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만을 만나서 그게 밖으로 표출된 것이지,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으면서도 아마 그는 계속해서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을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된 거죠. 그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최고의 선지자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던 게하시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이 좋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엘리사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게하시의 길을 걸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그 몸에 난 게하시와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의 방문을 받고 오직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줬다 했을 때 그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아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고 해서 성도들의 그 지원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자비랑 사용했다. 엘리사가 이런 거죠. 내가 누구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든 아무 문제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룰 때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나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게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방해꾼이 된 거죠. 결국 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하나님의 일에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나아만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양해를 부탁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지만 자기가 모시는 왕이, 아람의 왕이 림몬 신당에서 절을 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걸 이해해달라.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네, 허락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그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18절 말씀에 그런 부탁을 딱 하니까 19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자, 그러면 이것이 엘리사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엘리사는 하나님 뜻 외에 어떤 경우도 자기의 주장을 하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런 모습 보면서 나만의 신앙이 아직 온전치 않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똑같은 논란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역사. 장로교가 여러분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분열, 첫 번째 나뉘게 된 역사가 장로회와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고신 측이 나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눴을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나뉜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를 하거나 혹은 순교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고신척으로 고신이라는 그런 교단으로 해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 이제 남았어요. 자, 여기에서 결론. 고신 측이 올바릅니까? 아니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이 올바릅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사참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일본 우상신인 신사를 그 신사 안에 있는 일본 조상신, 일본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개종한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총과 칼을 디밀어 대면서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모든 조직들을 다 와해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평화롭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목숨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 신앙을 지키고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텼어야지. 끝까지 이었어야지. 우리가 과연 그 상황에 갔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나아만 보십시오.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그날부터 나 이제부터 왕 모시고 림몬 신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왕을 붙들고 엎드리면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순교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입니다. 순교를 하든 순교할 수는 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신앙은 지키고 내 교회 공동체를 지키면서 다음을 도모하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중심에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순교할 각오로 내 신앙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좀 타협하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열정, 열심 그것을 과시하고 싶을 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각오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런 외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못한 사람들, 못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그 가짜인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담들어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교의 각오까지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물러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압니다. 그러나 어떤 크든 작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 림몬 신당에서 왕을 부축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또 몸을 숙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다른 그 무엇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만 내 믿음이 좀 작아서 그 현실 문제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셔서 그런 현실의 문제들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큰 믿음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믿지만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함을 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